참 어려운 자리고, 그래서 가능하면 하기가 참 마음에 부담이 많이 큰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그 기도의 그 어떤 제목처럼 됐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그런 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어려운 점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른 여타의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데 일종의 간증처럼 그런 건가? 아니면 사람이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제 스스로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변호하는 나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되는 것에 그 두려움이 많이 컸고요.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 내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가에 또 그런 또 문제가 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되게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하는 대로 그냥 이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고등학교를 거기서 다녔고요.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대학교를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6남매의 그 넷째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막내가 됐어요. 왜냐면 이제 동생 밑으로 둘이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어제죠? 우리가 그 서인석 집사님 어머니 상을 다녀왔는데, 부모님 상은 너무나 복받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 가족을 잃는 게 굉장히 큰 슬픔이지만, 그 온 순서대로 가지를 않잖아요. 이제 그것이 겪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일 막내 동생은 4학년 때, 아니다 5학년 때, 6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6학년 때 죽었고, 그 이제 바로 아래 동생은 96년에 이제 죽었는데, 아주 큰 이제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를 아주 맞닥뜨린 이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저희 집은 기독교 가정이 아니에요. 제 어릴 때 기억에 봄 가을로 큰 구슬했어요. 저희 큰 집이 이제 시골이었는데 꽤 큰 집이었어요. 그냥 마을에서 큰 집이었어요. 규모도 크고 그랬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은 공동 우물을 쓰는데 우리 큰 집은 우물이 따로 있었고 굉장히 넓은 마당과 사랑방, 사랑채, 안채, 뒷뜰 뭐 이런 게 있었던 기억이 있고, 아무튼 봄, 가을로 그렇게 큰 구슬을 했어요. 제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저희들도 다 가면은 음식을 막 만드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음식을 만들고 굿을 그렇게 오래 해요. 그러면 저는 그게 음식을 많이 차리니까 저거 빨리 먹어야지. 그러고 애들은 안 자고 기다리는데 너무너무 오래 하기 때문에 그거를 못 기다리고 이제 잠이 들어요. 그러면 그 이튿날 아침에 보면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산더미 같은 그 귀한 음식들을 그 무당들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전 기억이 그래요. 이제 그런 집이었고, 할머니가 그야말로 샤머니즘 굉장히 이렇게 아주 독실하게 믿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대전 집은 저희는 이제 그 대전 시내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집에서 살았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사업을 이렇게 실패하시면서 대전에 변두리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도 이제 집을 지어서 갔는데, 그때도 집도 있고 그 앞에 큰 이제 밭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은 대전에 다 신도시가 됐어요. 그 동네가. 근데 바로 옆에
요렇게 생긴 고깃교회랑 비슷한 규모고 모양이 비슷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바로 옆에 그 종탑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방 앞이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 이제 식구들이 깨고 그래도 끝까지 교회를 안 나갔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생긴 창문이었는데 그 창문을 열면 우리 집 마당이었어요. 그렇게 이웃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에.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 아주 나중에 알게 됐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이혼이 그래도 상당히 흔하지만, 그때는 이혼이 흔하지 않은 시절이었고, 그랬어요. 그걸 아주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혼을 하고서도 아버지가 계속 집에 계셨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서울로 가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고 우리 집에 오신 그렇게 생각을 했지 이혼을 했다고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았죠. 그러니까 집안이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이제 굉장히 그 부모와의 그 관계는 불안한 유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내면적으로 그랬는데 그러고서 또 우리 아버지께서 공직에 계셨었는데 그걸 그만두시고 사업을 하시면서 계속 망해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보면 되게 능력도 있으시고 똑똑하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못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이셨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아버지가 그러셔도 저희들 가족끼리는 엄마랑 되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오는 그날은 뭔가 불안하고 아버지가 가면 좋다 막 이러고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에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었어요. 대전에 있는 그 중앙동인가 큰 침례교회인데 갔는데 너무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가고 말았어요. 근데 그 맞은편에 그 성당이 있었어요. 대흥동 성당. 그래서 거기를 또 친구 따라 갔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춘기 때는. 갔는데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리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교리 공부를 그 성당은 거의 1년 가까이 해요. 근데 저를 가르쳐 주시던 성당의 그 교리 선생님은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이제 그때 제가 다른 거를 모르게 계속 제가 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거.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어떨 때는 적절한 질문을 제가 질문했을 때 적절한 제가 이해될 수 있게 대답을 잘 못 해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제가 이해를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기억에 나는 대답이 뭐냐면 그냥 믿어라 그러셨어요. 그냥 믿음은 그냥 믿는 거다. 근데 저는 그때도 그냥 안 믿어졌어요. 이제 그거는 저한테 늘 영원한 그 과제인 것 같아요. 그냥 믿어지지 않는 거. 저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성향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무언가를 안다는 것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책 읽는 걸 되게 많이 좋아해서, 아무튼 집에 있는 책은 다 봤어요. 뭐 썬데이 서울도 보고, 신문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몰라도 다 읽고, 또 집에서 엄마가 보는 뭐 책, 뭐 또 언니 오빠들이 보는 국어책, 무슨 모든 과목의 책을 다 읽었어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잘 안 믿어졌던 이제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고 그렇게 그냥 이제 대학교 때 그 신앙에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에 그 친구들이 몇 명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에 대한 저의 시선이 어땠냐면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체육 같은 거 이제 교양 체육 같은 거 하면 얘네들이 뭐 하나 보면은 저쪽 스탠드 저쪽에서 같이 모여서 손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웃긴다, 뭐 저래, 이제 이런 느낌을 가졌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당은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다녔는데 대학교 들어와서 성당을 이제 안 다녔어요. 그냥 그리고 저 혼자 그냥 성경책 보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그 크리스찬이었던 한 친구하고 제가 논쟁을 벌였던 게 있는데 저로선 진짜 이해 안 됐던 게 뭐였냐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 친구한테 하나님 참 못됐다. 왜 못됐냐면 자기는 자기 자식 예수를 인류를 위해서 내놨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고통을 알면서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바치라고 하냐? 난 도저히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친구한테 그런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저 이제 대학교 때 저희가 80년대에 대학을 다녔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전두환 정권과의 그런 불안한 시절을 보내면서 그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교회가 고요한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는 고요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거밖에 몰랐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학교 교사가 되면서 이제 같은 크리스찬 그 선생님들을 이렇게 뵙게 됐는데 좋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썩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시는 거예요. 학교라고 하는 그 조직 안에서. 그래서 그 시선을 제가 가지고 있었다는 그걸 고백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학생들한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렇게 조금 더 좀 손해보지 않지? 뭐 그런 시선이 있었고요. 이렇게 신우회 같은 거를 이제 하는 거를 본단 말이에요. 저는 신우회를 이제 그런 거 안 하지만, 그럴 때, 이렇게 제가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썩 그 학교라고 하는 조직 안에서, 이렇게 좋게 되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상도중학교라는 데 근무를 할 때 저희 부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같은 이제 충청도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독실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분이에요. 제가 이제 그분만이 거의 믿음대로 사는 분이라고 제가 이제 본 거예요. 같이 4년을 같은 학교에서 같은 옆자리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 이제 같이 성경을 읽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합시다.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모여서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 성경을 읽는데 신약을 읽었거든요. 신약을 처음부터 쭉 같이 읽었는데, 제가 집에서 혼자 이렇게 읽을 때 이렇게 제가 굉장히 빠져서 읽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산상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청소년색의 그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고,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참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데, 마치 청소년색 영화를 보는데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런 경험을 이제 했는데, 그때 그 학교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는 그 아이들은 도시락을 싸오고 교사들은 도시락을 싸거나 교사들끼리 돈을 내어서 학교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해요. 교사들만이 먹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식단도 누군가 짜야 되고,
누가 가서 장을 봐야 되고 누군가 그 돈 관리를 해야 되고 누군가 그 식당의 아주머니들에게 월급도 주고 그 식당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업무 분장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건 가외의 일인데 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하다가 한 번만 뭐가 안 돼도 말들이 나오는 거고 돈 계산해야 되고 계속 매일매일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귀찮지만 꼭 해야 되는,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랬는데 그 일을 할 이제 여교사들이 대체로 했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제 부탁을 했었나 봐요. 근데 다들 이제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다른 일도 많기 때문에 그 일을 만든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 좀 놀래더라고요. 얘는 뭐야, 뭐 별로. 근데 제가 그거를 하겠다고 생각한 그 계기가 그 성경책을 그렇게 읽는 그 체험이 있어서 이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넘게 그 학교를 제가 떠날 때까지 그 일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아이들 되게 어렸었는데 이제 좀 그러니까 그 장을 봐가지고 집에다 뒀다가 아침이면 이제 그때 차도 없어요. 차도 이제 없고 뭐 2번씩 갈아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들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 장 본 걸 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막 같이 학교에서 같이 김장도 했어요. 남자 선생님들도 막 같이 김장도 하고 막 나눠 갖고 그런 식으로 한번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성당을 더 열심히 다니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안타가 제 동생이 이제 아까 96년에 이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고통을 주어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성당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제 동생이 살던 데가 장희동이었는데 장희동 성당에를 이제 갔는데 그때 말씀이 뭐냐면 미리암 선지자가 이렇게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해서 이렇게 하얗게 이제 그 피부병이 걸리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설교를 하는데 그 강론을 하는데 어떤 젊은 이제 앳된 그 신부님께서 그걸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근데 성당도 그렇게 몇 명 있지도 않았어요. 그날. 근데 저 옆에서 어떻게 조그마한 어떤 신부님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탁 나오더니 이제 그분이 주임 신부셨던 것 같은데 그런 그 해석의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선지자의 문제가 이것이 그 성경을 그 텍스트 밖에서도 봐야 된다. 그것이 정말 그 미리암이 불순종한 것에 대한 것을 다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그 여성 신학 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해석도 있나 하면서 되게 놀랬어요. 그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신부님이 이제 함세웅 신부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당을 이렇게 다니면서 신부님께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부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서 그 신부님을 통해서 그 어떤 해방신학에 대한 이제 그거를 접하게 된 거예요. 해방신학과 여성신학. 그래서 저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 읽는 거 좋아하고 한번 뭐 하면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꾸준하게 봐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이 책을 이만큼 주셔서 그 해방신학의 구조와 논리, 뭐 구티에레즈나 뭐 그런 보프 신부님의 그런 기본적인 책들을 그때 이제 이렇게 쭉 읽고, 그러면서 또 여성신학에 대한 그 책이 있어요. 메리 데일리든가? 그 있는데, 바티칸 공회, 2차 공회인가요? 그 헌장의 정신에 입각한
그 캐톨릭에서 나온 그런 책들과 그 신학들에 관계된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톨릭 여성연구회라고 하는 데를 들어갔어요. 그거는 지금 성신여대 그쪽에 있는 그 캐톨릭에서 수녀님들 공부하는 수녀님들의 모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수녀님들과 또 그 캐톨릭 쪽에 공부하는 여성 학자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저는 그분들 깊이만큼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공부를 이제 하면서 제가 대학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 카톨릭 대학교 대학원의 그 종교 철학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낮에는 근무해야 되니까 교육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종교 철학 이제 교육과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은 그런 것을 신학을 공부를 아주 조금 이렇게 그냥, 근데 제가 늘 가졌던 의문, 그냥 믿어지지 않는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난제들을 조금씩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어느 부분에선 더 모르는 것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당을 다니고, 또 아니와 경이도 그 성당을 천년성체를 이제 교리도 시키고요. 그 성당은 천년성체를 받기 위해서 부모와 아이가 1년 동안을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가서 성경을 읽고 아이와 같이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체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되어 있어요. 잘. 그래서 이것저것 뭐 수녀원도 방문해서 기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니와 경이도 이제 세례를 받고요. 또 이제 이섭 씨도 그때는 이제 이섭 씨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이섭 씨는 그때 본인도 얘기했겠지만 그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할아버지 그 윗때부터 그 함경도 영흥에서 살았는데, 그 이섭 씨 할머니 할아버지는 굉장히 독실한 그 개신교 신자셨고, 또 일제시대 때 그 개신교의 그 믿음대로 그 자기들의 가진 것들 다 내려놓고 독립운동도 하시고 신앙생활도 하신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섭 씨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교회도 다녔나, 아무튼 성경 읽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안 다니고 신앙을 이제 끊겼죠. 우리 아버님은 없으셨고요. 안 다니셨어요. 아버님도 청년 때까지 다니시다가 안 다니셨고, 이제 그랬던 가정이었는데, 이제 이섭 씨하고도 가서 이제 뭐 혼배 성사 뭐 그런 것도 다 받았어요. 이제 왜냐하면 함신부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신앙에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내 신앙은 아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저희 그 조카, 그 언니의 딸 정은이가 2006년 딱 10년 만인데 이제 쓰러졌어요. 근데 잠깐 이 정은이 얘기를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저한테 바로 위에 언니인데, 그 언니는 대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 저랑은 조금은 성향이 좀 달라요. 다른데 되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런 이제 사람인데, 그 딸이 대학교 졸업하고, 고대의대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근무 갔다 와서 오후에 집에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뇌에 핏줄이 터져서 그야말로 의사의 말대로 뇌가 곤죽이 됐다고 하는, 이제 거의 다 죽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충격이었고. 왜냐면 멀쩡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된 거고,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회복될 가망이 없고 죽을 것이고, 이제 그런데 그때
근데 제 동생이 죽었을 때도 우리 형제들이 그 고통 때문에 너무나 다들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 또 10년 만에 조카가 또 그렇게 되니까 너무나 또 힘든 거예요, 전부 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엄마한테 하질 못했어요. 한 몇 달 동안 정은이가 5월 16일 날 쓰러졌는데 그 엄마한테 얘기한 건 10월 달에 얘기했으니까 차마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언니가 저하고 이섭 씨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 그 정은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40일 새벽 기도를 좀 나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섭 씨한테는 그거를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도 얘기를 했더니 선선히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섭 씨도 이제 뭐 할 게 없으니까 그것밖에 해달라고 하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를 가지? 이제 이러면서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동네 와서 살게 됐어요. 이 동네 와서 살게 된 이유는 이제 경희 때문에, 경희가 이후학교를 오게 되면서, 저기 동문 3차 아파트에서 살았었거든요. 이제 분당에서 살다가 좀 더 가까이 살기 위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왔었는데, 그때 여기는 지금이랑 많이 달랐지만, 근데 그때 제가 그 학교에서, 그 학부모회 회장인가, 부회장인가 뭐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저수지에 그 골프장 만들었잖아요. 그거 반대하는 거를 그 마을하고 학교가 같이 연합해서 하면서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고깃교회를 왔었어요. 와서 저 큰 방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김동선 장로님을 제가 그때 처음 뵀어요. 장로님은 저를 못 기억하실 텐데 저는 이제 기억을 하죠. 그리고서 여기 번당 우리 얼마 전에 배인 거 그 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그때도 교회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런 교회네 이제 이러고 말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때 박영주 집사를 이제 학교 학부모로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냈어요. 왜냐면 박영주 집사는 1학년 대표고요. 저는 2학년 대표였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같이 학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이 양반이 교회를 다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집에서 지금 저쪽에 있었다 없앴나? 전자 올간이 있었죠. 그게 경희 피아노 치라고 사줬는데 얘가 별로 안 치는데 꽤 좋은 거를 제가 샀던 기억이 나요. 독일제를. 근데 안 치고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박영주 집사한테 그 교회에 필요하면 갖다 쓰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때 안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가셨어요. 이제 그 인연 때문에 제가 고깃교회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고깃교회라는 교회를 가자. 왜냐면 그때 바로 우리 집 앞에 한 걸음은 1분도 안 걸릴 앞에 교회가 3개인가 4개인가 막 다 있었어요. 근데도 이제 고깃교회에 이제 가자 하고서 이제 왔어요. 저 기억을 또렷하게 하는데, 2006년 12월 30일인가 그래서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이승희 권사님이 앉았던 그 정도 자리에 앉았던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에. 그날 좀 일찍 왔는데, 이제 시간을 모르니까 박영주 집사한테 그 교회는 몇 시 예배야?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시간 맞춰서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교회를 온 이유는 이섭 씨랑 같이 오려면 성당이 아니라 교회를 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온 거예요. 이섭 씨는 언니도 또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 앉았는데, 저는 그때를 아주 또렷하게 기억을 해요. 그날의 이렇게 햇볕이 이렇게 들었던 그 마룻바닥이라든가, 이 교회 안에서 났던 그 냄새라든가, 그런 것이 이렇게 기억이 돼요. 그러면서 참 편안하다, 좋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가지면서 예배를 했어요. 저는 나중에 이섭 씨랑 저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못돼가지고 고깃교회를 오게 했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도 다 하나님을 모시는 다 정말 귀한 교회들이지만 예배당이 다른 예배당이 저희가 조금 적응하기 힘들어서 막 조금은 방황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깃교회라고 하는 교회라고는 난생 처음 왔는데 그게 고깃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난생 처음 왔는데 목사님이 안홍태 목사님이고 뭐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하는 어떤 계기를 좀 더 주었던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아무튼 했어요. 40일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이섭 씨는 그때만 해도 생활도 조금은 불규칙하고, 말하자면 주님을 정말 충실하게 보셨어요. 막 일주일이면 닷새를 주님을 모시고 이틀은 이제 좀 쉬고, 그리고 근데 이제 주님을 모실 수가 없잖아요.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살짝 하고 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안 자는 거예요. 못 일어날까봐 거의 밤을 꼬박 새우고 이제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지켰어요. 그때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었거든요. 강릉인가 어디 갔는데, 그때도 거기를 둘이 가가지고 미리 그 근처 숙소에 그 근처에 교회를 이렇게 보고, 내일 새벽에 저 교회를 가자라고 이제 하고,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이제 그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깃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고깃교회를 다니면서 그 이전에 제가 성당을 다니면서의 제 신앙과 이렇게 좀 차이는 있었어요. 그것이 고깃교회라서인지 그런 것은 저는 모르겠는데, 성당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교구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아서 그렇게 성도들 간의 교제 같은 것들이 구역이 거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좀 없어서 그랬나?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저 자신의 어떤 절박함이라든가 그런 것에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고민을 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의 주체의 문제였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 안 믿어지는데 어쩌라고요. 도대체 세상을 만들었다는데 그러면 죄는 왜 있고, 막 그런 어떤 아주 유치한 질문에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의문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이 되게 저한테는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면서 그거 하나는 알게 된 것 같아요. 믿음의 주체가,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 왜 나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나의 내면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서,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가지게 된 의문과 고민과 맞닥뜨리게 된 문제가, 그렇다면 나는 뭔가라는 거였어요. 나는 왜 태어났고, 왜 나를 만들었고, 왜 사나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고, 내가 없어도 되는데 왜 나를 있게 하고, 내가 언제 나를 사랑해달라고 했나?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죄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또 왜 그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본인이 왜 죽는다고 하나? 이제 이런 문제들부터 하면서 그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그런 문제들을 이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를 내놓는다는 게 되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한 부분도 있었고,
아직까지도 어떨 때 하나님께 여쭤봐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믿음의 그 수동성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뭐를 하라는 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매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그런 내 자신도 짜증나고 싫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해가 되고 했던 그 성경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에 있는데 아까 그걸 찾다가 못 찾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그 기절을 읽고서 사랑을 깨달았어요. 거기서 딱 뭐야 자유의 의미를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자유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가 결단하게 해주고 그러나 그 품 안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살피는 거죠. 이 왼수가 어떡하나, 이놈이 어떤 걸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두고 보시는데 강건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끊임없이 살피시는, 애를 끓이면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서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면서 조금은 이제 그 부분은 해결이 이제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그 죄의 문제에서 계속 이제 그것이 어려웠어요. 뭐냐면 제가 이 교회를 왔더니 안홍택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사회적인 그런 관심들 표현하시고 하는데 제 두 번째 그 질문은 제가 이게 좀 올해 몇 분 예, 한 30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바로 마치겠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 시민단체도 아니고 사회단체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교회에서 저 말을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꼭 교회해야 되는 그 문제는 뭔가라고 하는 것이 되게 저는 큰 고민이었고 갈등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그 토지자유연대인가 그분이 오셔서 희년을 설명을 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그 제도를 연구를 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그 부분도 같이 같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시겠죠. 제가 아까 잠깐 홈페이지 들어가서 살짝 검색을 해봤는데 제도로서 되지 않는 그 인간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볼 때 정말 끝간데까지 가는 그 나의 의식과 이것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매일 우울하고 너무 우울한 거예요. 저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별로 이렇게 기쁨이 별로 없는 것도 되게 부끄럽고 되게 고민이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기쁘고 막 감사한데 나는 감사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그 문제는 여전히 저에게 숙제로 남는데 그것을 해결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이제 그 성경 말씀이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 이제 그거를 제가 너무 저는 못하지만 잘 못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또 나를 이렇게 계속 참아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알겠다고 생각이 들면서 여전히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타인을 정말 용서할 수 있는가의 그 문제를 이제 또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성경의 이 130장을 이제 제가 언젠가
읽게 됐어요. 어떻게 읽게 됐냐면, 뭐 이거 얘기를 너무 하면 이제 길어지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저에게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돈 문제에 관계된 거였는데, 저한테 경제적으로 또 굉장히 큰 손실도 입혔고